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18일 목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고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순종하고 또 충성하며 나아갈 것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너 무엇하든지 너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너 무엇하든지 성실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라. 너 어느 때든지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너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너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너 고난 속에서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리.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리.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리.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라.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더욱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놓이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유통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김인근 집사님, 김광무 집사님 올려드리오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변개치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누워있을 때 주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것이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교훈과 책망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자의 은과 속죄자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다 같이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 사랑을 처음 하게 되면 호기심이 가장 많을 때죠. 초기 사랑할 때는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갈 때도 처음에는 뭘 모르니까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그 공동체에 조인하게 됩니다. 모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 처음에는 새롭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살아갈 때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했던 그것을 잃어버리고는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과거 우리 어릴 적에 중고등 무수련회 간다 그러면 굉장히 그 천막을 쳐가지고 거기서 그냥 2박 3일 동안 참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밤 10시쯤 되면 이제 아주 영적으로 소위 말하는 센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북치고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고 눈물 안 흘리면 내가 이상한 것 같고
옆에 있는 애는 막 그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막 주야 주야 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쟤는 왜 저러나 하면서도 부럽기도 하고 그게 부러울 때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누가 하나가 옆에 이제 회개해가지고 막 전혀 그러지 않은 애가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면은 또 그 임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같이 그냥 막 손대고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밤을 마지막 날 밤새게 되면 거의 잠을 안 자요. 애들이 한 뭐 새벽 3시 막 이때까지 잠을 안 자고 거기 앉아가지고 모닥불에서 그냥 피워가면서 얘기하고 또 기타 들고 와가지고 또 열심히 또 막 쳐대고 그때 우리 여러분 뭐 이제 옛날 얘기하는 건데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는 기타를 치면 아주 인기 짱이었거든요. 남자들이. 왜냐하면 기타 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치고 나면은 쫙 둘러가지고 여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아주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그때는 참 순수했어요. 뭐 조개 껍질 모아 이러면서 그 수련회 갔는데 조개 껍질 모아 그 노래를 불러가면서 이렇게 모닥불 펴놓고 막 찬송도 하고 별의별 뭐라 그럴까요? 그 건전가요라 그러나요? 건전가요도 부르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점점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점점 사람들의 생활이 공동체 생활에서 개인주의로 자꾸 이렇게 전향을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각자가 이제는 차를 갖고 또 개인의 개인주의가 점점 팽배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행사를 하면은 이제 안 와요. 공휴일은 이제는 옛날 어릴 적에는 공휴일 그러면은 그때 교회 행사해 가지고 대형 버스 빌려 가지고 어디 뭐 자연동원회를 간다 그러면 거기 안 끼면 이상한 사람이고 끼는 게 오히려 그게 정상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각자 자가용도 있고 뭐 개인주의를 가다 보니까 공휴일만 되면 이제 교회 행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점점 사람들의 그 개인화되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취미나 게임도 마찬가지더라고. 전부 다 옛날에는 오징어니 뭐 하여튼 뭐 사방치기니 뭐 이래가지고 공동체적으로 놀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게 이제 스포츠를 비롯해서 다 개인적인 그 게임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때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에서 이제는 소위 신학시대 와가지고 흩어지는 교회가 좋다 그러는데 그게 흩어지는 게 복음을 증거하라 흩어지라 그랬지 놀러 다니라고 흩어지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 그래서 그 의미가 각자의 그 삶이 성전인 건 맞아요. 우리 다 개인이 성전인데 그 의미를 뭘 하나 전제하면 항상 모이기를 힘쓰는 그 여호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그 삶이 보장이 되면서 각자 개인이 어디에 있든 핍박을 받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게 아무 상황이 환경이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각자의 삶의 그 현장 자체가 성전이라는 그런 의미지 이걸 갖다가 곡해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들이 점점 이렇게 분해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본다고요. 특히 이민 사회는 더더욱 또 이게 심화돼 가지고 이게 모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개인의 그 어떤 생업이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초심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처음 느꼈을 때 그 감격이 그냥 평생 가고 있는 거예요. 평생. 근데 그걸 유지하면 모를까 그냥 하나의 계급장으로만 달고 사는 거예요. 계급장으로만. 그게 하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게 아니고 계급장으로만 달고 다니니까 이제 겉으로는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들여다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의 바닥인 거예요.
쌀 떨어졌는데 끝까지 그냥 자기는 배부르다고 하는 거죠. 영적인 거는 더 민감하거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울 때 그게 복인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하고 이 목회에 있을 때하고 너무 달라요. 신학교도 거기 치열하거든요. 그리고 주의 종들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주의 종들만 만나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더 이렇게 막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식만 쌓이기가 더 쉽고 오히려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그런데 목회 현장에 오면 여기에 이 전쟁터거든요. 사실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저 같은 케이스는 이게 다 연구하고 외워서 마음에 심어서 이거를 전달을까지 하잖아요. 이걸 매일매일 하니까 사실 솔직히 한 2주 정도 부임해가지고 2주 정도 할 때는 야 이거 평생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덜컥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너 그동안 내가 훈련 다 시켰잖아. 그러니 한번 담대하게 해봐.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내가 네 마음 다스리고 있잖아. 너 그거 몰라? 이런 말씀을 기도 가운데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기를 얻고 그러고서 쭉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건 저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강단에 서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렇게 지배한다는 그 느낌이요, 굉장히 강하게 와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잡아주는 걸 느낀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딴 게 아니었어요.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전무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뭐 구제, 봉사, 또 섬기는 거, 그거는 하나의 기도와 말씀에서 나온 하나의 그 형상화된 그런 어떤 실천적인 의지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하나님의 그 강권 역사, 그리고 나를 붙드심에 대한 이것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는 연결이 안 돼요. 그게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나중으로 가면은 자기 생색이나 자기 증명이나 아니면 자기 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왜 나만 해?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실망하게 돼요. 기대치가 높으니까요. 실망하게 돼요. 자기도 실망하고 다른 사람도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에 민감한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성령에 민감하려고 그러면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잖아요. 그리고 나를 다 내려놓고 버리고 그 거룩과 영광 앞에 딱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그냥 그분 앞에 다 벌거벗겨져서 그냥 내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는 겸손과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이런 게밖에 안 돼요. 또 말씀을 통해서 뭘 아냐면 하나님의 디렉션, 그 방향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않으면 점점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걸 느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순간 집에 가서 뭐 자식들하고 대화한다든지 와이프하고 대화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개인적인 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감정이 뿔쑥 올라올 때도 있단 말이죠.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정말 이렇게 해도 야, 나는 별게 아니로구나. 금방 넘어지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또 그걸 느끼는데 또 감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느껴지게 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 못 느끼면요, 이 무감각한 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게 그냥 또 하나의 의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가 돼버려요. 무지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또 행동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그래서 육적인 거는 약해지면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밥을 잘 먹거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이거는 몸이라는 거는 그 트레이너들이 하는 말이에요. 몸은 가꾸면 가꿀수록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확실히 바뀐대요.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육은 보여요 이렇게. 근데 영이라고 하는 영적인 거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하루아침에 뭘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이
나한테 먼저 오셔서 나를 주장하셔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열려 있어야 돼. 뭐든지 기도와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 이 묵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줄이거든요. 근데 오늘 요아스를 보니까 이걸 못한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어제 오늘 이렇게 보면서 왜 요아스가 용두사미가 됐을까? 처음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는데 왜 끝은 말로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을까? 계속 묵상하다 보니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만 이 요아스가 살아가지고 오늘 전반부에 보니까 얼마나 일을 잘해요. 성전 보수를 지금 하나하나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계산하지 않을 정도로 진실과 성실함으로 성전 보수에 착수하고 완공을 합니다. 겉에 있는 성전 재건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제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만 요아스가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예요. 여호야다가 누구예요? 자기를 길러주고 살려냈던 6년간 살려냈던 그리고 왕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호위병을 거느리면서 아주 안전장치 다 만들어 놓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다가 이렇게 요아스가 있는 그 왕으로 살을 때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교훈과 책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되고 또 듣게 되고 잘 못하면 여호야다로부터 책망도 받았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왜 그럴까요? 요아스는 1살짜리가 아무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자격과 실력이 없던 그냥 죽음을 그냥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잘 알죠. 어릴 적부터 여호야다 밑에서 성전에 자랐으니까 그 여호야다의 영적인 권위라든지 왜요?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야다가 안다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아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바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그 바알 선지자의 그 제사장의 mat단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그 정도로 강하고 담대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 영적인 권위 밑에서 자라는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진실로 성전 보수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경찰이 앞에 있으면은 절대로 차를 스피드를 못 내요. 이렇게 제대로 가다가도 정상 속도로 가다가도 경찰차가 쓱 지나가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겁을 먹잖아요. 이 요아스도 여호야다 앞에서는 아마 이 당시에만 해도 제사장의 권위가 왕보다 더 컸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본문에 보면은 왕이 아무리 뭘 하라고 시켜도 꼼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여호야다 앞에서 서 있는 요아스의 그 모습은 어땠을까? 짐작이 가지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 24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아람 군대가 적으로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적은 군사래요. 여기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적은 군사인데 적은 군사로 왔을 때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요. 역대하 24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또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 영적 권위 그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눌렸든 뭐 자유로웠든 간에 하여간 여호야다의 눈치를 보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자기가 40년 동안 왕을 했으니까 40년이면 뭐 긴 세월이죠. 그러는 동안에 앞에 전반부에는 성전 보수를 잘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게
뭐 고삐 뿔린 망아지 마냥 그냥 어떻게 된 건지 하여간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이고, 또 오늘 그 17절에 보니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 가지고 가드를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진격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예요? 지금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 성전의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 같은 거, 이 모든 것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뇌물로 하사엘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왜요? 무서우니까요. 인간적으로 이게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만약에 요아스가 영적으로 살아있었다면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의 제단의 뿔을 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겠죠. 근데 여기는 기도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요아스에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역대하 24장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 처음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의 첫 사랑, 그걸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외적인 성전을 보수하고 지어놓고도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진짜 내면의 성전은 짓지 못한 요아스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도 말씀에 붙들려서 겉으로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바뀌고, 또 이 변화라는 게 끊임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변하고 오늘 안 변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내 자아가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이것이 변화거든요. 이것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요아스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서 심판을 내리면서 결국은 아람 군대를 통해서, 또 결국 자기 신복 그 신하를 통해서 결국은 실로 가는 그 길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정치적으로 볼 때는 굴욕적인 정치적 처사를 해서 또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는 이런 모습들을 볼 적에 신하들도 아마 반기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정적인 모습이고, 영적인 어떤 접근으로 볼 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참 가장 불쌍한 거는요, 영으로 시작했는데 영으로 심었는데 이게 육으로 끝나는 건, 이건 진짜 정말 이거는 엄청 큰 손해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으로 심어서 육으로 하면 뭐 그게 그거지만, 우리는 영으로 심었으니 영으로 거둬야죠. 근데 영으로 심었는데 육으로 거둔다?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이러고서 전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취급당하면 그거 우리 얼마나 손해예요. 진짜 손해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제가 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를 아주 그냥 굉장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어요. 정말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민교회의 역할이 뭘까? 한인들 중에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엘몬테 이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 주위에 있는 히스패닉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또 다른 인종에 있는 에트니컬 그룹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아니면 여기 주위에 있는 백인들 그런 공공장소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그거 가지고 요즘 많이 기도하거든요. 정말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여기 교회가 엘몬테에 세워져 있는 이유와 어떤 목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건 해야 되는 건데,
한편으로는 언어가 안 되고 문화가 차이가 있으니까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어도 그 많은 교인들 중에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될까?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상처받고 또 옛날에는 잘 믿었다가 지금은 잘 못 믿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 영혼들이 막 떠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 교회 다녔다가 저 교회 다녔다가 왔다가 안 나갔다가 뭐 나오라 그러면 그렇게 안 나오고 또 자기가 누리는 곳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체계가 잘 돼 있고 거기에 그냥 그 자기의 누림만, 그거는요 성령에 충만한 자의 그 모습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그런 영혼들이 지금 막 떠다닌단 말이에요. 동동동동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막 그 조각들 뭐 아니면 부서진 어떤 그런 것들이 둥둥둥 떠다닌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물은 그렇게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것 마냥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정말 정작 하나님 찾으신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런 어떤 영적으로는 어떤 위기가 이렇게 막 기도하는 가운데 막 생겨요.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런 영혼들까지도 우리가 잘 보살피고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고 다시 알게 하고 생수를 다시 줘서 들이키게 만들고 이래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이 양쪽을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자는 양육이고요, 전자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프로클레임이 선포고,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이 날개가 두 개가 딱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선교와 교육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요하스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저를 포함해서 요하스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 은혜를 심었으면 은혜로 거두고 성령을 심었으면 성령으로 거두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위기가 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 잘 나가도 하나님, 못 나가도 하나님, 위기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자복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정말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단독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즉 물고기를 많이 잡아준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봤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고백은 첫 번째 이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 말이 먼저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오늘 살아가면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잘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 빨리 가는 것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 또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한빛 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심으셨다면 분명히 뭔가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뜻을 발견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의 심장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심어서 은혜로 거두고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으로 거두는 저희들의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